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020년도는 특별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 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연말을 집안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소란한 그러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 폭죽 소리에 너무나도 소란해서 시끄러워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또 전혀 다른 조용한 연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굉장히 고통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약한 세력들이 이렇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향기자욱이라는 책에서 악마대학교라는 글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이 안에 보면 악마들의 대학이 있습니다. 신설학과로 근래에 취업률이 가장 좋은 과는 음란 비디오과이고요. 개교 이래로 인기가 변하지 않는 과는 술주정과라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과는 마약과이고요. 이 대학의 교양 과목은 유혹입니다. 유혹 교과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을 유혹할 때 다음 세 종류의 말을 쓴다. 첫 번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두 번째,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뭘. 세 번째, 이번 한 번만이야. 가장 학점이 많은 과목은 미루기입니다. 이 교과서의 표지에는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 낚시에 미룸에 미끼를 끼어라. 그리하면 내 광주리는 차고 넘치리라.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가장 좋은 교수는 천사 중에서 타락해서 전향해 온 젊은 이론 교수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첫째, 안개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악도 서서히 젖어들게 하고, 둘째, 쥐꼬리만한 명예를 주어 지극히 교만하게 할 것이며, 셋째,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게 하라. 이 악마대학은 굉장히 무서운 것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수업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같이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악마의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마대학교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마 수업은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에서 악한 기운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또 천국 수업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장차 죽은 뒤에 가는 곳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로운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완전히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뭔가 사라진 땅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졌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땅과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전혀 다른 새롭게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의 의미는 명예와 권세와 이런 물질들로
오염된 곳,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은 오늘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곳을 성경에서 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세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워하는 이곳을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졌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낭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나는 바다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필리핀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리핀의 바다는 코코넛 나무가 있고 에메랄드 빛의 빛이, 그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휴양지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혼돈과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고 무질서와 파멸을 의미하는 곳, 이것이 그 당시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바다를 말할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나온 곳이 바다고요, 세상에 악을 품은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품은 곳, 이 바다의 의미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악의 시작과 같은 공포와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의미의 바다, 그런 바다는 이제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없애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없대,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성도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옛 땅, 옛 바다는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그럼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추측을 뛰어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올해보다도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또한 더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가 분명히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옛날의 그 교회가 아니야. 우리 개인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예전에 그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혀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이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다 상상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천국에서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커튼을 열고 아주 조금만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간 뒤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2020년 마지막 주까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 바로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행복이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적합한 표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의 주관자 되십니다. 알파라는 알파벳은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에요. 오메가는 맨 끝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 주신 위로의 책이에요. 인생의 가이드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돌파구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시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어느 나라 때문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크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함께 계셔서입니다. 함께 계시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이 금은보화가 가득해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가 황제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황제 앞에 절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하고 함께 있다. 아주 가깝게 밀접해서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힘들수록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점.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면서 작은 에피소드가
잉크가 있었어요. 이 설교문을 다 완성하고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터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은색 잉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잉크를 바꿔 끼웠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또 노즐이 막혔는지 헤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급하게 프린팅을 할까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검은색 잉크가 나오지 않아. 아내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파란색으로 잉크 프린트하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파란색으로 설교문을 프린팅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파란색 잉크로 인쇄된 설교문을 가지고 이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점의 변화, 이것이 이렇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야 라고 보여주는 세상의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야, 그런 시각,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각. 오늘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설교문은 꼭 검은색 잉크로 프린팅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살짝 바꾸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내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USB에 설교문을 담아서 어딘가에 이렇게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아침을 보냈을 것입니다. 올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달라진 경험을 했습니다. 달라진 세상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나는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입니다. 관점이 바뀐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의 말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혹은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천국이 이러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총괄합니다. 고통과 죽음과 슬픔, 불행, 이 모든 것을 한 단어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눈물일 것입니다. 눈물의 원인들을 보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 강요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당시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었고, 그 어떤 사람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게 된 이 작은 불편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흘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에 정말 저 또한 울컥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왜 우리가 아파하는지,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픔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제가 필리핀에서 나와 있는 동안에 제 여동생이 암 수술을 하고 또 형수님이 암 수술을 하고 또 올해만도 가까이 있는 가족 두 분이 암에 걸리신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걸로만 알았던 가족의 어려운 소식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 눈물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시기를 보냈던 일제치하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또 경제적으로 곤핍한 시기를 보낼 때에 이 천국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 생활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 신앙으로 천국 말씀 성경에 다 있잖아. 이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한 해를 보냈잖아요.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또 내년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